고등학교 시절에 17 정도 됐을 때에 제가 1년 후배와 자주 서로 집에 가서 슬립오버를 하면서 밤새워 이야기를 했던 적이 참 많이 있습니다. 밤새워 고등학교 남자아이를, 그때는 까까머리였는데 그 까까머리를 한 두 머스마가 모여가지고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누었던 내용이, 하나는 신학적인 내용이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자유의지에 대해서 굉장히 나름대로 풀어보려고 애를 썼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짬뽕을 먹을 것인지 짜장면을 먹을 것인지 그런 것도 다 계획을 해 놓으셨느냐, 아니면 내가 내 마음대로 먹을 수 있느냐, 이런 어떤 주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나름대로는 심각하게 고민을 했었고요. 또 다른 하나의 주제는 이성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이성에 관한 내용 중에 하나는 빨리 결혼하고 싶다. 내가 17살, 그때 17살이었는데 10년이 지나면 내가 꼭 결혼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하기도 했고요. 또 하나는 주님을 기쁘시게 해 드려야 되는데, 오늘 이 성경을 보면서 늘 고민을 했었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고자가 돼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밤새워서 이야기를 했던 그런 추억들이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도 남자와 여자의 결혼 문제에 대해서 사도 바울에게 서면으로 질문을 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1절에 너희의 쓴 말에 대하여는,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글을 썼어요. 글을 써서 이 결혼과 이혼과 혼자 사는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했던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은 상당히 실제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또 바라고 원하기는 이 오늘 말씀이 부부 세미나와 같은 어떤 그런 세미나의 형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서 우리 모든 하모니언들이 건강한 가정생활 또 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가지고 있었던 질문 중에 하나는 뭐냐면 부부관계에 관한 문제였어요. 고린도 교회 안에는 성에 대해서 두 가지 대조적인 의견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성에 대해서 자유분방한 사람들이에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율법 폐기론자라고 부르는데, 율법에 구속될 필요가 없이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든지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여러 번 지금 이 고린도 교회를 언급하면서 살펴보는데, 이 고린도 사회는 성에 대해서 굉장히 자유로운 사회였습니다. 그것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저 사람 고린도인답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참 음란한 사람이다라고 불릴, 그를 성적으로 방종한 사람을 가리키는 일종의 욕이 바로 고린도 사람답다라고 하는 것이라고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고린도 사회는 성에 대해서 자유로움을 넘어서 문란한 정도였는데, 이런 생각들이 고린도 교회 안으로 파고 들어온 것입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도 이 성 문제에 대해서 자유로운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교회가 동성애자들도 허용해야 된다라고 주장할 뿐만 아니라 이 정절 의식이 희박한 경우들도 많이 있어요. 자녀들이 성인이 되면 내 몸은 내가 잘 지켜야 된다라고 콘돔을 선물로 주는 부모가 아주 쿨한 부모라고 생각을 하도록 만듭니다. 자녀에게 혼전순결을 교육하는 부모는 그야말로 고리타분한 사람이라고 하는 인식을 주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온라인상에서 다뤄보면 표면적으로는 다 반대를 하지요. 그런데 온라인상에서 이 문제를 다뤄보면 대부분의 부모님들도, 제가 볼 때 50%가 넘는 부모님들도, 또 청소년들의 80-90% 이상은 이 혼전순결이라고 하는 것이 구시대적 발상이라고 엄청나게 욕을 합니다. 요즘에는 미리 속궁합을 맞춰보고 결혼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 이외에, 그걸 넘어서서 결혼을 할 필요가 있는가? 결혼하지 않고 얼마든지 가정을 꾸리고 살아갈 수 있다. 결혼의 계약 제도를 반대하는 비혼주의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 고린도 교회의 상황과 오늘 이 시대의 상황이 별반 다르지 않아 보입니다. 또 다른 의견이 하나 있었는데, 또 다른 의견은 뭐냐면 율법주의적인 경향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이 성에 대해서 폐쇄적인 경향을 가진 의견들이 있습니다. 당시에 이영지주의자들이 판을 쳤는데, 이영지주의자들의 생각에는 영혼과 몸을 굉장히 분리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것, 정신은 굉장히 깨끗하고 거룩한 것이지만 이 우리 육체는 더러운 것이기 때문에 악한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육체를 자꾸 복종시켜서 악이 그 육체가 드러나지 못하도록 해야 된다고 주장을 했던 사상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육체를 억압할수록 영혼은 더 깨끗해지기 때문에 금욕적인 성생활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부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과거 유교적인 영향 때문에 이 성에 대해서 상당히 폐쇄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인들 가운데서도 이 건전한 성, 부부관계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생각을 가진 분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 부부관계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르치느냐, 3절과 4절이 우리들에게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남편은 그 아내에 대한 의무를 다하고 그 아내도 그 남편에게 그렇게 할지라. 아내가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남편이 하며 남편도 이와 같이 자기 몸을 주장하지 못하고 오직 그 아내가 하나니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부는 한 몸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내 몸을 내가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배우자가 주장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우자 중심으로 부부관계를 하라고 하는 겁니다. 더 노골적으로 이야기하면 지금 내가 성적인 관계에 관심이 없어도 상대방이 원하면 언제든지 반응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 말을 들으면 반대할지도 모르겠어요. 더더군다나 여자분들의 입장에서 보면 말이 안 될 수도 있는 겁니다. 내가 남편의 정욕을 해소하기 위한 도구냐라고 반박할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또 육아나 직장이나 혹은 사업장에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면 내가 내 몸을 조절하기도 힘들잖아요. 그런데 상대방을 맞춰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은 여간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농담을 할 때 아내가 샤워를 하는 것이 무섭다고 농담으로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또한 육아에 지쳐서 쪽잠을 잘 수밖에 없는 아내는 집안일을 도와주지 않는 남편의 손길이 닿는 것도 싫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사 결과를 보면 아이를 출산하고 난 뒤에 부부관계를 갖지 않는 경우들이 더욱더 많아지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어떤 이유 때문에 시작된 부부관계의 단절은 결국 이혼이라고 하는 파국으로 치닫게 되는 원인이 된다고 하는 점입니다. 대부분의 이혼 사유가 성격 차이라고 그러는데 그 성격 차이 중에 하나가 성적인 갈등 때문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부부 갈등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하면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를 먼저 생각하는 배우자의 이기적인 태도가 부부 사이에 그 틈을 갈라놓는 겁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단호하게 이야기하기를 내 몸은 내 몸이 아니다. 배우자의 것이다.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배우자를 먼저 생각하고 배려하라고 하는 말이에요. 배우자의 생각을 먼저 물어보고 결정을 하는 겁니다. 저도 지난 시간을 돌아보면 아내를 배려하지 못했던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얼마나 무식하고 용감했는지. 아내가 임신 막달인데 겁도 없이 그 좁은 집에, 한 10평 되는 그 좁은 집에 학생들 10명을 데리고 가가지고 밥을 해달라고 할 정도로 참 무식했습니다. 지금 만약에 제가 그렇게 한다면 쫓겨날 것 같아요. 그런데 어느 순간
아내가 집 안에서 하는 그런 일들이 얼마나 귀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이 있었는데, 그때부터 아내를 조금씩 더 생각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배우자를 위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내가 아프면, 내가 힘들면 상대방을 배려하기가 힘들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왜 성경은 상대방 중심의 부부관계를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그 이유를 오늘 세 가지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2절에 보면 음행의 연고로 남자마다 자기 아내를 두고 여자마다 자기 남편을 두라. 결혼을 하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음행을 예방하기 위함입니다. 사춘기가 되면 인간에게는 성적인 욕구가 시작이 되는데, 그 성적인 욕구를 정상적으로 해소하지 못하면 부도덕한 삶을, 문란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계속되는 음행을 범하지 말라고 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부간의 성적인 욕구가 해결되지 않으면 결국 부부 중에 한 사람은 음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생길 확률이 더 많아진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왜 부부 중심의 어떤 그런 관계를 해야 되느냐? 부부의 연합을 위해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조금 전에 이야기했던 음행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결혼을 하는 것은 소극적인 의미라고 본다면, 이 적극적인 의미는 진정한 부부 사이의 연합을 만들어가기 위함이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4장 1절에 보면 아담이 그 아내 이브를 알았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와요. 저 사람은 내 아내다라고 하는 것을 안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나오는데, 거기 안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야다라고 하는 뜻은 서로를 완전하게 아는 것, 상대방의 속까지 다 아는 것을 안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의 어떤 그런 소문을 들어서 아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속까지도 다 아는 것을 야다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이 야다는 단순한 지식이 아니라 부부간의 친밀함을 나타내는 뜻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안다고 하실 때도 이 야다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는 거예요. 시편 139편에 보면 이 안다라고 하는 표현, 우리의 앉고 일어섬과 누움까지도 안다, 우리의 생각까지도 다 아신다라고 하는 그때의 표현이 바로 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부는 옷을 벗어도 부끄럽지 않을 친밀함이 있습니다. 가끔씩 노부부가 공원을 다니면서 손을 잡고 데이트하는 장면을 볼 때마다 참 부러운 생각이 들어요. 우리도 노년에 저렇게 손을 잡고 데이트할 수 있는 여유가 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노년에 그렇게 하려면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지금 안 하는데 노년에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남자는 항상 1m 앞에 가고 여자는 뒤에 따라오는 그런 어떤 모습들 참으로 보기 안 좋은 것 같습니다. 또 좀 더 이런 이야기를 더하면 부부가 비슷한 시기에 어쩌면 한날 한시에 같이 죽는 어떤 그런 기사를 보면서 자녀들에게는 좀 미안한 일일 수는 있겠지만 참 얼마나 좋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부부는 죽을 때까지 친밀함이 있어야 됩니다. 남들이 알지 못하는 그 사람만이 나를 알아주는 그 친밀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상대방 위주로 부부관계를 하라고 성경은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급하게 기도 제목이 있을 때는 분방을 할 수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서로 분방하지 말라, 다만 기도할 틈을 얻기 위하여 합의상 얼마 동안은 하되 다시 합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도를 위해서 특별한 어떤 중요한 어떤 그런 일이 있을 때 기도를 하기 위해서, 집중하기 위해서 서로 합의를 한 상태에서는 분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이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고 싶지만 배우자가 용납하지 않으면 그것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분들은 기도할 일이 뭐 그리 많은지
배우자를 내팽개치고 날마다 기도원에서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럼 제가 볼 때 이건 절대로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진짜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배우자를 아끼고 배려하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에요. 기도할 때마다,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눈물이 안 나옵니까? 진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들이에요. 내가 이것을 못했지, 내가 이것을 잘못했지 라고 들으면서 그 잘못한 부분들을 고치려고 하고 아내와 함께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참 신앙인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왜 배우자 중심의 부부관계를 해야 되느냐? 사탄에게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5절 하반절에 보면 너희의 절제 못함을 인하여 사탄으로 너희를 시험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에베소서 4장 27절에도 보면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마귀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냐면 디아볼로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는데, 이 디아라고 하는 뜻은 between이라고 하는 뜻이에요. 서로 사이에. 그 다음에 블로스라고 하는 것은 던진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사탄이 하는 일이 뭐냐? 둘 사이에 던져서 중간에 끼어 들어가 가지고 그 가운데 던지는 것이 바로 사탄이 하는 일이라고 하는 겁니다. 부부간에 생긴 조그만한 틈이 있으면 사탄은 그 틈을 삐집고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 틈을 점점 벌리게 하고 갈등을 하게 하고 스스로 폭발하게 하면서 사탄은 성공한 것처럼 웃음을 지을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이 이 땅에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곳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가정에 불화가 생기게 되면 천국이어야 될 그 가정이 무엇으로 바뀝니까? 지옥으로 바뀌는 거예요. 소리 지르고 밥상 엎고 물건 던지고 손찌검까지 하게 됩니다. 한 공간에서 함께 숨쉬는 것조차 불편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옥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부부싸움을 하면 제일 피해를 많이 보는 것이 바로 자녀들이에요. 그 다음에 교회인 것 같아요. 부부싸움하면 꼭 교회를 안 와요. 교회 오다가 차 돌려본 분들이 아마 몇 분들 계실 것 같은데, 이 부부간의 틈을 사탄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방법이 바로 친밀한 부부관계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히 깨닫고 또 서로가 노력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고린도 교회에 또 다른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그건 뭐냐면 이혼 문제입니다. 이혼 문제. 오늘날에도 이혼하는 가정들이 많아졌고 또 그로 인해서 교회에 이혼한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다루기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성경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이혼에 관한 부분은 10절에서 16절에 이 이혼에 관한 내용들이 나오는데,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이혼하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혼하지 말라.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혼인한 자들에게 내가 명하노니 명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주시라. 여자는 남편에게서 갈리지 말고 만일 갈릴지라도 그냥 지내든지 다시 그 남편과 화합하든지 하라. 남편도 아내를 버리지 말라. 성경은 할 수 있으면 이혼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혼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초대교회의 경우에도 주로 남자들보다 여자들이 먼저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면 이 여자는 불신자의 남편과 함께 살면서 신앙적인 갈등이 참 많이 있었어요. 지금도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가정에 불화가 있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그럼 그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실제적인 문제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4절의 내용을 보면 한쪽이 불신자이어도 이혼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되느냐? 14절에 믿지 아니하는 남편이 아내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고 믿지 아니하는 아내가 남편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나니
그렇지 아니하며 너희 자녀도 깨끗하지 못하니라. 그러나 이제 거룩하니라. 이 구원의 가능성 때문이라도 절대로 이혼하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내가 이 땅에 사는 유일한 생존자라고 할지라도 기꺼이 나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을 것이고,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있는 유일한 생존자인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것이다. 바로 나 한 사람을 위해서 말이다 라고 하는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이 말을 좀 더 확대해서 해석을 해보면, 천하보다 더 귀한 영혼인 내 남편과 내 아내가 나를 통해서 구원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면, 그의 구원을 위해서 평생을 고통 속에 산다 하더라도 그것은 가치가 있는 일이라고 하는 것, 그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이 말씀은 배우자에게 구원의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구원을 위해서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이 되는 거예요. 열심히 믿지 않는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하라고 하는 뜻도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불신자가 이혼을 하자고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도저히 살지 못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15절에 혹 믿지 아니하는 자가 갈리거든 갈리게 하라. 형제 자매나 이런 일에 구속받을 것이 없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느니라. 만약에 믿지 않는 배우자가 이혼을 요구했을 경우에는 허락을 해도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할 수 있으면, 인내할 수 있으면 다시 화평하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요구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독신 생활에 관한 문제를 설명을 합니다. 신자들이 혼자 사는 문제에 대해서는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죠. 결혼하지 않고 독신이 된 사람들도 있고, 또 결혼했다가 혼자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 독신 혼자 사시는 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그 성경의 원리는 몇 가지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첫째는 환난 때에는 독신으로 사는 것이 좋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26절에 내 생각에는 이것이 좋으니 곧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사람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지금도 신앙의 박해가 있는 곳에서는 혼자 사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혼자 산다고 하면 신앙의 박해가 있을 때 그냥 주님만 보고 의지하며 달려갈 수 있는데, 내가 순교의 순간이나 누군가가 내 가정을 위협하는 어떤 그런 순간이 온다고 하면 선뜻 그 배우자와 자녀를 버리고 믿음으로 선택하는 것이 쉽지 않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특수한 위기 상황에서는 혼자 지내는 것이 좋다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17절에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내가 모든 교회에서 이와 같이 명하노라. 또 20절과 24절에도 보면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형제들아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어떤 사람 경우에는 혼자 사는 것이 힘들 수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결혼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분들은 혼자 사는 것이 힘들지 않은 분들이 있다고 하면 그런 경우는 혼자 살아도 된다고 하는 거예요. 셋째로 범죄의 가능성이 있으면 독신으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8절과 9절에 내가 혼인하지 아니하는 자들과 및 과부들에게 이르노니 나와 같이 그냥 지내는 것이 좋으니라. 만일 절제할 수 없거든 혼인하라. 정욕이 불같이 타는 것보다 혼인하는 것이 나으니라. 혼자 사는 것이 좋지만 정욕에 불타는 것보다는 혼인하는 것이 낫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재혼을 하려거든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39절에 아내가 그 남편이 살 동안에 매여 있다가 남편이 죽으면 자유하여 자기 뜻대로 시집 갈 것이나 주 안에서만 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재혼을 고려할 경우에는 반드시 주 안에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만약에 독신을 선택하겠다고 하면 주를 섬기기 위한 동기로 결단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함은 너희의 유익을 위함이요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요함 없이 즉 어수선하고 소란스러운 일을 만들지 않고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니라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들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들을 긴 말씀들을 간략하게 여러분들에게 정리를 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날 한때 1990년대, 2000년대에 크리스찬 가정의 해체가 위기가 많이 대두되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신앙생활을 잘하면서 집안에서는 정말 이 크리스찬 가정의 모습, 신자답게 살지 못하는 모습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이 가정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많은 가정사역이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어머니 학교도 생기게 되고 아버지 학교도 생기게 되고 또 부부 세미나 또 가족 세미나와 같은 이런 일들이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해서 많은 크리스찬 가정들이 회복이 되고 부부가 회복이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고 또 우리 교회도 기회가 있으면 그런 일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가정의 의미가 너무 중요하고 또 집중한 나머지 하나님 앞에서 우선순위가 바뀌는 일들이 너무 자주 일어나고 있는 것을 오늘날 볼 수가 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가정은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하기 위한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에게 가정을 주셨는데 하나님보다도 가정을 더 우위에 두는 것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 기억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자녀들을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청지기처럼 하나님의 자녀를 여러분들에게 맡겨주신 것인데 그 자녀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다고 하면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고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결혼을 하든 독신으로 살든 어떤 형편으로 살아가든지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점이에요. 고린도전서 7장과 8장에 여러 가지 제사 지낸 음식을 먹어도 되느냐 이런 어떤 문제들을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에게 가지고 왔을 때 사도 바울이 주는 단 한 가지의 원칙은 이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선되어야 된다. 우리가 조금 전에 35절을 읽지 않았습니까?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당하게 하여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주님을 더 잘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의 배우자를 더욱더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더욱더 잘 섬기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이 유익하다고 하면 눈치 보지 말고 독신으로 살아도 됩니다. 그런데 이 요즘 젊은 세대들 가운데 주님은 생각하지 않고 싱글 라이프를 누리기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거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하모니 교회를 출입하는 모든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가정이 회복이 되고
또 우리에게 어떤 상황으로 주어졌든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성경 말씀에 보면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이 나와 같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의 은사가 있으니 이 사람은 저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니라. 하나님 앞에 받은 대로 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또 17절에 보면 오직 주께서 각 사람에게 나눠주신 대로 하나님이 각 사람을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절에도 보면 각 사람은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4절에도 보면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과 함께 거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각자에게 주신 다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것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거나 내 기준으로 그 사람들을 몰아가서는 안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부르신 그 부르심대로 자유하면서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나에게 주신 모든 가정과 여러 관계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